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 중심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장하여 부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시고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규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과 서옥산 사모님 위에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또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실에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 수년째 병실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관장 우리 장경 집사님과 우리 강명승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선 장로님 함께 하시고 김부석 장로님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말씀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장로님들에게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목양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 환난 날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 함께 하시고 청장년 모두 함께 하셔서 저들이 고민하고 저들이 간청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고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미애 권사님, 김원 집사님, 김목연 집사님, 양한나 집사님,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종걸 집사님, 오영 집사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첫사랑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미나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볼 때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성도 중에도 말을 할 때마다 잘 웃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잘생겨 보이는지 설령 그것이 연습한 표정이요 준비된 모습이라 하여도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덩달아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표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부모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들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겸손히 주를 섬기는 성도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헐뜯기를 잘하고 분란을 책동하고 마음이 부해서 겸손하지 못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역시 그렇고 그런 수준의 환경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내 자녀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직장과 사회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좀 더 지혜롭게 만들고 좀 더 슬기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 또한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에게서 먼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슬기 있는 자를 볼 때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 해야 하고 그에게서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신 있게 당신을 높이시면서 자신에게 올 것을 마치 판촉 활동을 하시듯 촉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전수받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의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기에 아들 곧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한 생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에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내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 짐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실 텐데 형제를 미워하고 정욕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온갖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착한 일보다 죄 짓는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말하였는가?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착한 일인지 누가 선별하여 말하여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마치 판사가 판결하고 그렇게 선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처럼 죄의 여부를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했으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사도와 장로들이 단칼에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논의를 한 후에야 비로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저들을 차별하거나 저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했어도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자꾸만 이렇게 첨가물을 넣으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의 본의를 자꾸만 놓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외에 자꾸만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로 그들의 삶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게 할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듯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쉰다는 개념이에요. 쉰다는. 늘어지게 잠을 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듯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힘. 이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실제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은 패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진짜 힘이 될 수 없고 진짜 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용한 것들로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무조건 온다고 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진정 쉼을 얻는 데는 분명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멍에를 매야 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멍에라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쉼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않고 쉼만을 얻으려 한다면 결코 그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아니하면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부족하게 생각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고하였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쉬기를 원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곳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피곤한 곳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수고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 50만 30만 해도 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바꿔 말하면 멍에를 매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하나, 혹시 나는 바리새인처럼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가? 혹시 나는 유대인들처럼 쓸데없는 일에 치여 마음이 소진되지는 않았는가? 둘, 나는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멍에를 제대로 지고 있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힘과 쉼을 받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이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했습니까? 진정한 힘과 쉼을 받았습니까? 진정 힘과 쉼을 원하신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힘과 쉼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부족하고 회개할 것이 많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바르게 쉬고 바르게 힘을 구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군복무 중인 우리 현창 형제와 우리 한영 형제를 위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13일 회중 예배 때 대면 예배로 웬만하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심기섭 형제, 이만규 형제, 호경아 자매, 성지석 형제, 우리 김은혜 자매, 우리 박주영 자매, 우리 정현창, 양한영 형제, 성이우 자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